웨스트민스 소요리 문답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22문에 해당하는데 제가 묻고 여러분들이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예수님의 육체가 못 박힌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육체는 못 박혔을지언정 영은 못 박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요. 지금까지도 그래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 사이비가 누구를 건드리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 건들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연구된 게 별로 없어서요. 성부 하나님, 이미 성부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인간적인 검증이 다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약간 이제 공격할 부분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체로 온 것도 말이 안 되고 어떻게 십자가에 못이 박히느냐 이거예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목표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속죄와 구원. 인간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목표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점진적으로. 이게 벌써 창세기 3장 21절부터 나옵니다. 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아담이 지금 쫓겨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뭐예요? 벌거벗은 걸 본인들이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동물을 죽여서 동물 가죽에 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의 그 죄의 수치를 덮어주신 겁니다. 죄의 수치. 죄의 수치를 덮어주신 것. 동물의 피를 흘려서 덮어주신 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임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을 신약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표현을 해요. 옷 입는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표현에 의하면 흰 옷을 입는다 그래요. 흰 옷을.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전통적인지요. 부활주일 때는 옛날에 다 흰 옷 입었습니다. 다 한복 입고 하얀색 한복 입고 이번 부활주일 때 한번 해볼까요? 저 백양복 백양복에 백구두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근데 사진 찍으면은 엄청 날 겁니다. 왜 흰 옷을 입고 부활주일 때 모였느냐?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의 새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새 옷. 근데 이것이 이제 여러분 이것부터 지금 3장 창세기 3장 21절이 원복음이라 그래요. 오리지널 복음. 오리지널 복음. 여기서부터 복음의 내용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죽여 피로 또 그 가죽옷을 입히듯이 예수님의 그 몸으로 우리를 덮어주겠다라고 하는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몸을 빌려 입고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후손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어야지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된 그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돼서 육체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수많은 제사들, 동물 피를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거룩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뿌리고 그 제단에서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상징하고 누구를 예표하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2장 19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이것을 내가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이 이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성전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 21절에 바로 해석을 해주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뭐 이런저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성전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새로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새 성전을 만드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완전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것도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또 이것을 풀어놓은 해설서까지 말하는 부분은 여기까지예요. 더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동정녀 탄생의 그 비밀을 완벽하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수건을 앞에다가 이렇게 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신앙생활 하지만 천국에 가면은 이것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그때 가면 다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공자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내가 깨닫지 못한 걸 저녁에 깨달으면 난 그날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이 깨닫는 게 얼마나 큰 그 삶에 있어서 큰 이 보람된 일이고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의 이 설교를 통해 다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천국 가면 다 알게 되리라. 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시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육체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딱 한 가지 목적.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명확한 삶을 이 땅에 사신 거예요. 두리뭉실한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명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입니다. 증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은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신비이고 수수께끼 같습니다. 수수께끼. 그런데 왜 이런 신비한 사건이 발생했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이 육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증거 중에 증거, 증표 중에 증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유명한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예수님을 육체로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얼마나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도 성령으로는 우리와 함께 해도 육체로는 함께 할 수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도 여러분 그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왔다 갔다 하죠. 헛것이 보인 게 아니었어요. 성경은 그것을 천사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님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만져볼 수는 없었어요. 함께 하신다는 것만 그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경험하게 해줬는데 실제로 만져보거나 실제로 손을 잡아보거나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풀무불에 들어가면 그냥 뒤어서 죽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셨죠. 그런데 이제는 육체로 오신 거예요. 최고의 사랑 중에 사랑 중에 사랑 중에 사랑,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위한 사랑을 진심으로 보여주고 확증하고 싶으셔서 육체로 오셨고, 그래서 이 육체를 부인하는 그 사람들을 영지주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죄만 없었을 뿐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배고프시기도 하셨고 목마르시기도 하셨고 피곤함을 느끼셨기도 하셨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전부와 몸과 생명을 다 드린다 해도 다 표현할 수가 없고 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감격과 감탄을 노래할 뿐이라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다 갚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갚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것,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 그분께 감사하는 것.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육신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는 한 여자와 한 남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에 마리아는요,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남녀가 만날 수가 없어요. 지독한 제도죠. 그러다가 1년이 되는 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율법으로 하면은 동네 밖에 끌려가 돌 맞아
죽게 하는 것이 당시의 율법입니다. 근데 이건 마리아가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천사가 찾아왔을 때 아이고 이게 아이고 남사스러운 얘기를 지금 하시냐고 지금. 뭐 이렇게 시대를 앞서가는 얘기를 하시냐고. 나 말고 다른 사람. 나 말고 다른 사람.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자,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도 얼마나 감사하고 돌아갔겠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천사도 전 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성령의 잉태 얘기를 했더니 마리아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의 헌신, 순종의 헌신. 근데 마리아뿐이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이피로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꿀밤을 한 대 먹입니까? 요셉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처음에. 그래도 그는 약간의 아주 그냥 선비 같은 성격이었나 봅니다. 가만히 끊고 없었던 일로.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은 네가 덮어줘야 될 사건이다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율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도 천사의 말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이 없었으면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꼭 마리아, 꼭 요셉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 그 남자, 그 여자가 순종할 것을 믿고 천사를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인간의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의를 뛰어넘는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요 헌신의 종교, 헌신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또 문자적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요셉과 마리아가 없었으면 예수님 못 오시나 그런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선택받은 자, 그런 자들의 순종, 동력이죠. 우리 하나님의 특징은 동력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서로 상의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 냈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와 늘 동역하시려고 손을 내미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손을 잡느냐 안 잡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죠. 일터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럴 때 예수님 손 잡았죠.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사실은 아멘 이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예, 제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 제가 주님 말씀에 충성하겠나이다. 마리아는요, 참 여러분
배가 불러올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약혼한 줄, 요셉하고 약혼한 줄. 뭐 동네나 대대로 돌아다녔겠습니까? 해보신 분들 아시죠?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지 잘 나오잖아요. 운동해야 돼요. 이게 개월수가 더 가면 갈수록 몸도 많이 움직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동네를 돌아다니겠어요? 처녀가 임신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뭐예요? 요셉이 덮어줬기 때문에. 요셉이 덮어줬기 때문에 돌로 치는 자가 없는 겁니다. 동네를 활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요셉과 이런 마리아의 헌신이 결국엔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시는 그런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요,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지역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부흥이라는 이제 선교 학적으로 부흥이라는 단어를 쓰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양대 부흥 그런 말이 그 선교학자들의 용어예요. 우리는 그냥 내뱉는 것 같지만 부흥이라는 말을 뭐 아무 때나 이렇게 갖다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곳에 어떻게 시작되느냐?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순종. 그것으로부터 점점 번져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도님들이 헌신으로 이루어진 그런 한국 교회입니다. 오전에 칼럼을 통해 말씀드렸지만 감사주의를 정한 것이 선교사들이 입국한 것도 그렇지만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인 소래교회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헌신, 눈물과 우리 이기민 집사님 아까 성도들의 그 눈물, 맞아요. 한국교회는 성도들의 눈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인천에 교회 이름이 은혜교회예요. 거기는요, 지금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근데 인천에 그 하객동이라고 그 판자촌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 젊을 때 폐병 걸려가지고 그것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65도 안 돼가셔서 갑자기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요, 교육자가 담임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가 3,000명이 넘어요. 담임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왜 부교육자가 없느냐? 부교육자를 안 쓴 게 아니에요. 부교육자가 부임을 했거든요. 부임을 했는데 성도님들이 부교육자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부교육자가 이 성도님들 보고서 부족함을 너무 많이 느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버려요. 그래서 목사님이 붙잡아도 아휴, 성도님들의 헌신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자, 오면 나가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예 그냥 우리가 교회 학교를 맡겠습니다. 우리가 교구를 맡겠습니다. 청년부를 맡겠습니다. 거의 준 사역자로 그렇게 헌신돼서 사역을 해요.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동력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늘날까지 지금 온 것을 보게 되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고,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 큰 나무를 이루고 그 나무 그늘에 숲이 깃들고 휴식을 취하고 열매를 맺고 재충전을 얻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의 헌신, 희생, 눈물, 그것으로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깊이 있게 배우는 바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로 오시되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기독교 최고의 교리 중의 교리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믿지 않으면,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유주의 신학으로 가게 되고요, 전부 다 이단 사이비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기독교 최고의 교리이고 핵심 교리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을, 여러분, 우리가 근데 믿을 때 이거다라고 이렇게 막 재단 내가지고 믿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삶의 믿음의 고백, 삶의 전체가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육체로 오신 이 사건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사건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결국에 이것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고삐 풀린 말처럼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그렇게 와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